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요, 21장부터 23장부터는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게 됩니다. 20장에서의 십계명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더라면, 21장부터는 보통 언약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를 구약 최초의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언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가량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는 주인을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원리 원칙이 아닌 그들의 기분대로 행동했을 것이며,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의 기분을 맞추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기분은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원리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 상황에서 백성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출애굽기 22장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1절부터 17절은 배상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갚아야 되고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고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2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것일 텐데 2배, 4배로 5배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꾼 게 아니라 도둑질했을 때에 갚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아무 행동 없이 그저 죄 없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자기의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었더라면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하며, 또 잘못해서 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라도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약자 보호법이 나옵니다.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누군가가 약자를 괴롭혀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가해자의 후손들에게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할 것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고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때 무서운 그 공의의 잣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3장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른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어느 사회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은 그 사회의 출범 및 지속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정한 송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거짓된 풍설, 악인과 연합하는 위증, 다수를 따라 부당하게 하는 증언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의도만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과 6절을 보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위증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사는 거짓 없이 진실되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안식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해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들짐승이 먹게 놔두라고 합니다. 내 땅에서 난 열매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년에 일하지 않고 나오는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소작농들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며 가난한 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14절부터 33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지켜야 할 절기와 언약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조건적인 축복, 일방적인 복만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한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 장수하는 복까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 이렇듯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오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24장은 19장부터 이어졌던 시내산 문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의 십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24장에서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언약식이 어떻게 거행되게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는 20장의 십계명을 비롯하여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모세는 후대에 남기기 위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두었고 언약식을 여는데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직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한 청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실 것은 5절 이하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는데요. 각 지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소를 가지고 왔다면 번제 한 마리 또 화목제 한 마리에서 각 지파마다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지파니까 총 24마리가 4마리의 소를 제단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중 반은 제단에 뿌렸으니까 나머지 반 12마리의 소의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 피를 들고 다시 한번 언약서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마리의 소의 피를 백성의 대표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 피는 그들의 온 몸을 덮었을 것입니다. 얼굴과 옷이 피로 흥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물의 피가 사람에게 뿌려진 경우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식은 이로써 사람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온전히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체결된 후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은 하나님을 뵈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언약식이 체결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언약서의 말씀과 언약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